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나다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나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도 어제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린 피니라.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가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가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가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는 감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내 앞에 지금 나타나신다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상상할 수 없지만 불꽃으로 나타나시든지 구름으로 나타나시든지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느낌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 느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이런 엄청난 기적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감격과 감동이 아니라 죽을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모세 이외에는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말라. 짐승이라도 들어오면 쳐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아니 저 근처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짐승이라도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가까이 듣는 우리는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하나님 얼굴 뵈면 죽는다 그랬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죽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뵀는데도 죽지 않았다. 이게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잘못하면 죽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제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을까봐 겁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두려움이에요. 다 잘 지키다가도 어떤 것 하나 실수해서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다 하셨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내가 법 못 지키면 어떻게 하지? 못 지키면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법은 벌 받는 그런 조건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하나님 만남은 어떤 것인가? 그 뒤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너희는 손에 만질 수 있는 산 시온산, 불이 붙는 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땅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너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하나님의 전 있는 곳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고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고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는 곳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 곧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은 시내산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른 곳, 여기 우리가 이를 곳이라고 하지 않고 이른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은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주는 거니까 이미 너희는 이곳에 이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천국에서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곳은 은혜의 산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는 산이 아니고 평화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평화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면 막 기쁘고 환호하며 만날 수 있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만나는 순간 죽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뭐 두려울 일이 있어요? 이제는 천국 갈 일만 있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길 날만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요, 평화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잖아요. 누군가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 사람 만나는 거가 어때요? 두렵고 떨려. 그래서 그 사람이 저기서 오면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도망가.
숨어. 이게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자꾸 내가 피하는 것을 알고는 하루는 전화가 왔어. 너 왜 자꾸 나 피하니? 야,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그럼 어떻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야, 그렇다고 나를 피해 다니냐? 우리 사이에? 야, 그거 내가 다 기억도 안 해. 내가 기억도 안 하고 다 없는 걸로 해줄게. 앞으로는 좀 나 만나면 웃으면서 좀 만나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오는 게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안 나. 아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해.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는 죄인된 몸이었어. 용서받지 못한 몸이었어.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백성. 아직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고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그런 백성. 이제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도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감사해, 감격해. 하나님 손들어서 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은혜의 산. 구원받은 백성이 장자들이 모이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기억되는 은혜의 산. 우리는 지금 시온산, 하나님의 전, 또 각 처소마다 은혜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은혜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지 마라. 고난이 찾아와도 두렵고 떨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뒤에 있는데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다고 했고 구원한다고 했잖냐. 너희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래서 이 거역하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 그거 안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거부하고 밀어내고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이 거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이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파라이테오마이는 옆 사람에게 떠넘기다 이런 소리. 파라이, 옆, 테오마이, 떠넘기다. 옆 사람에게 떠넘기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혹은 나 말고 얘가 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거 저보다 얘가 더 잘해요. 하나님 지금 아니고요. 제가 내일 할게요.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 하지 마라. 그냥 순종해라. 지금 순종해라. 네가 해라. 이런 소리. 핑계하지 마라. 비우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명령하실 때에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내일 할게요. 하나님 나 요거 지금 바쁜데 요거 먼저 하고 나서 할게요. 하나님 그건 나보다 제가 더 잘해요. 이런 거란 말이죠. 떠넘기는 것 이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유혹에 잘 빠져요. 히브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예수를 다 배반하고 막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히브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잠깐 갔다가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일단 공동체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돼요. 아유, 나는 그거 못해. 누군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겠지. 아니, 나도 작은 힘이나 맛보태서 해야지. 한번 해보시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집에서도 지금은 예배 드리고 있는 일,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배할 시간이다 생각이 되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것, 이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땅에서 경고하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전해줬잖아요. 이 땅에서 경고한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땅에서 직접 경고했는데 이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심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가 직접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한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거역하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시키셨거든요. 우르릉꽝 우르릉꽝.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실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걸 또 설명하시는데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존재들을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존재는 뭐예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이 세상은 마구 흔들려요. 요동쳐요. 지금 코로나도 요동치고 뭐 경제 위기로 요동치고 우크라이나 사태 막 남북의 문제, 핵무기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요동쳐요.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동치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는 이런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노래하며 찬송하며 즐겁게 지낼 그 날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예비하신 존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자?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살죠. 그런데 여기 왜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계속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은혜는요, 옛날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서 매일 받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옛날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꿈에 부풀어서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사는 거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이고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금 우리의 형편이 너무 두렵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첫째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은혜 받으면. 경건함이 뭐예요? 경건함이 뭘까? 이게 불경건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불경건은요, God listening. 하나님 없는 상태, 이게 불경건이에요. 영어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불경건이에요. 경건함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사는 게 경건함. 여러분, 경건한 게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찬송할 수 없어. 그런데 경건함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게 경건함. 꼬남대로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불경건을 버리고 하나님 계신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존재로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벽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경건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고 삽니다. 두려움으로 섬기자 그래서. 그럼 옛날처럼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다 이게 아니에요. 경외함을 가져, 경외감을 가져,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무게추가 말이죠, 자꾸 우리 인생으로 기울면 안 돼요. 누구한테 기울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기울면서 살아요. 이게 신앙이다.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면, 너희가 끝까지 거부하면 너희도 소멸하게 될지 몰라. 예전에 마티즈라고 하는 차가 있을 때, 요즘 마티즈가 없고 다른 차들로 바뀌었는데, SBS인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런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맨 앞에 있으면 좋은데 내 앞에 차가 한 대 있어.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도 빵 한 번 했어요. 앞에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한참 기다렸는데도 안 가. 뒤에 사람이 빵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험을 했다는데요. 앞에 마티즈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몇 초 만에 빵 하는가? 마티즈가 있을 때 몇 초 만에 누르는가? 그리고 또 비교해서 실험을 했어. 제일 큰 차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차 중에 제일 큰 차가 뭐냐면 에쿠스예요, 에쿠스. 에쿠스가 앞에 있을 때는 몇 초 만에 누르는가? 이걸 실험을 했다고요. 왜 실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티즈가 있을 때는 3초 안에 사람들이 빵. 3초 안에. 근데요, 앞에 에쿠스가 있을 때는 저는 그만큼 못 참을 것 같아. 그런데 10초. 평균 10초. 에쿠스가 있을 때는 빵 안 하고 10초를 기다려주는데, 마티즈가 있을 때는 3초밖에 안 기다리고 빵. 왜 그러냐?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큰 차 타는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에 대한 뭐라고 할까? 존중 이런 거랑 좀 다른 건데 어쨌든 그 사람한테는 빵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티즈 제일 작은 차 타는 사람한테는 너무 쉽게 빵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을 하는 방송국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죠. 사람들이 물질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혜 받자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질에 복 받자.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는 제목들이나 하나님 앞에 가진 소망이 뭐냐? 하나님 에쿠스 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에쿠스 타게 되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쉽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마틴을 타고 있어도 아니 차가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은혜. 이게 믿음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 와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말이죠 물질의 축복인 것처럼 세상에서의 성공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제일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온통 난리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도 어디서나 예배하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천국을 경험하는 이미 이룬 곳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 어디 계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은혜 받으며 그 은혜의 힘으로 이기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로 자녀 손들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생떡교회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